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은 원래는 굉장히 큰, 그리고 굉장히 다윗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의 원망을 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도와 반역을 하고 또 그 압살롬에게 굉장히 좋은 어떠한 지혜를 주는 책사로 어떻게 보면은 변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히도벨은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그와 함께했던 후사가 있죠. 그 후사는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다윗의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예 다윗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고 또 그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임에서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돕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들은 다윗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다윗을 돕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늘 다윗 주변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성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한 청년이 그것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치는 일들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돕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주변에는 좀 나를 돕는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언제나 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도 있고 또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언제나 늘 이렇게 저렇게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히도벨이나 이 한 청년, 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역시도 다윗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이런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이죠? 밧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고 결국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악하게 보여져서 결국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과 교만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은 압살롬도 사용하셨고 아히도벨도 사용하셨고 한 청년도 사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만들어져 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를 돕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 내용을 다시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 밖을 빠져나가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임의 한 청년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게 되어진 내용을 결국은 압살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뒤를 쫓게 만들죠. 그러다가 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임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물 안에 숨게 되어지고 목숨을 부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들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세가 낸 계략이 있었고 아히도벨이 낸 계략이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만일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000명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쳤을 때에 다윗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후세가 보낸 그 전령을 통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계략, 후세의 계략을 전달했을 때에 이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었다면, 또 그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계책을 가지고 도망가는 가운데, 성 밖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이것이 만약에 압살롬에 보낸 전령에게 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내 계략, 후세가 세운 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라도 그것이 엇박자가 났다고 한다면 다윗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운 계책이 있고 내가 세운 계략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정말로 잘 그것들을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고비 하나하나마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틀어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은 허사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좋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지혜를 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순간에도 보이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아히도벨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그가 낸 계략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책사로 있을 때에도 그는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고, 지금 압살롬의 책사로 있을 때 역시도 여전히 그는 압살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러니까 지금 아이도벨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했던 아이도벨이 여러분 왜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머리 좋음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처럼 왜 아이도벨이 자살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3절에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계략을 냈어요. 그런데 그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봤어요. 그런데 왜 이게 죽음으로 이어졌습니까? 그 아이도벨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보인 겁니다.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을 때에 그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뻔히 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략을 냈는데 이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면 결국은 다윗은 살아날 거고, 그 다윗이 살아나서 힘을 모으면 결국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아이도벨은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았고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다윗과 아이도벨을 한번 좀 생각해서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도벨이 생각할 만큼, 그 앞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 많은 비참함과 많은 어려움들을 아이도벨은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러한 계산이 없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계산이 있었겠죠. 내가 지금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망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거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가 도망하는 길에 시므이를 만나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주를 받으면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수모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둘의 차이,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의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현실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똑같이 보인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고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보이지만 나는 그것들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안 보입니까?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느껴지고 그 아픔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저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 시므이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시므이 건너편에 있는 그 건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도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했지만 그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그 앞에 놓여 있는 조건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내 계략이 지금 시행되지 못하니까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 비참한 최후를 맞기 이전에 그냥 내 인생을 마무리해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꿈꾸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한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의 눈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똑똑한 것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그 똑똑함이, 그 지혜가 자신에게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현실이 어렵고 그 모든 상황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건너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에 비로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 이미 그는 사울 때문에 쫓기는 수많은 시간 동안을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압살롬으로 인하여 반역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요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계속적으로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결국은 성경 안에서 승리자의 인생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늘 그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어려움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소망을 얻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치유를 경험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앞에도 언제나 늘 고통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동일하고 여전히 상황은 암울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그리고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